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을 보면 두 가지 다 나오죠. 지다 그리고 이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다라는 말은 쇠퇴하여 패망하다, 겁을 집어먹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이기다라는 말에는 극복하다,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결국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쇠퇴시켜서 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망하게 하려는 환경과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두려움과 싸우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를 쭉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4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7절은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18절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19절은 여러분이 쉽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조금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좀 쉬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어렵게 보여서 내가 포기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쉽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듣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잠언서 21절과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숯의 의미가 뭘까? 이 잠언서 25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사실 우리가 숯을 가까이 하면 뭐 음식점에 가서도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있으면 그 가까이 있는 것 자체로 얼굴이 익을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민망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숯불을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숯불은 저는 이제 19절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결돼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다음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숯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두 번째, 그 상대방이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거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고 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이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저는 숯불은 부끄러움이고 민망하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손해보고 온갖 욕을 다 먹는 자리입니다. 칭찬받는 자리 아니죠, 요즘은. 쉽게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못하는 일들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나를 위해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친히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는 목사에게는 좀 쉽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못해요. 그렇게 못 살면서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요즘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라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하기 힘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세요. 근데 내가 하기 어려운 문제가 섰을 때는 반드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맡기는 것이 보통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내 안에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삶이 나에게 이미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아우러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요즘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거나 모함하거나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사랑해주고 섬겨주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생기는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